네,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또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위해서 귀하게 설교해 주실 목사님 최은영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늘 애쓰시고 수고하신 가운데서도 저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시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앉아 있는데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향해서 손을 이렇게 높이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있으세요? 뭐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있으세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없는 분도 있죠. 왜냐하면 일주일 보니까 저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향해서 물론 우리가 말은 늘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데 실은 주일날도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만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뜻은 할렐루야잖아요. 좋죠? 할렐루야 한번 외칩시다. 시작.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다가는 기분만 나쁩니다. 듣는 하나님. 네, 크게 시작. 할렐루야. 네. 모든 예배가 저는 주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인데 그것은요, 하나님 주일 진짜 모든 교회에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고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일에 집중하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 한 번도 손을 못 올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집에 가서 지쳐 자는 성도들도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서 드리는 예배당마다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교와 맞는 찬양을 하나 골라 가지고 왔는데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악보가 준비되죠, 집사님? 네.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쉽고 어렵지 않으니까요. 모든 찬양은 처음 들어도 입을 벌리는 사람은 금방 배우게 되고요, 안 벌리면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찬양도 못 배우고 갑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음반의 중간에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 목소리도 나와요. 음반에서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한 내 모든 것들이니 뜬 것들이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는 나의 기쁨, 내 참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나 그 이름을 위하. 내 모든 것 다 얻으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예수입니다. 시작도 예수고, 과정도 예수고, 끝도 예수고, 그래서 바라봄이 예수고 생각함이 예수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그 예수를 바라보고 다른 것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고 다시 그 좁은 길로 들어서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15장에 4,000명이지만 4장에 가면 5,000명이, 우리가 오병이어 얘기하는 것은 바로 14장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또 4,000명이 나오는 15장 말씀입니다. 근데 16장을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읽고 싶습니다. 한 번만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5장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요. 찾는 대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지역에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아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온 동네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모두 광고를 냈습니다. 이러다 이제 큰일 나겠다. 농사 짓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산에 다 모여서 내일 아침에 10시에 모여서 우리 저 산에 가서 온 마을 사람이 다 하나님께 비 내려주시길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기우제를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너무 쾌창한 날이죠. 그 다음 날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제 어느 한 집에서 한 꼬마 아이가, 여자아이가 나가면서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시죠? 이 얘기? 너 왜 우산 들고 나가? 아빠,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간다며. 예. 여러분 혹시 날씨가 맑은 날에 우산을 들고 시내를 걸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안 걸어보시면 말을 마세요.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열나 쪽팔립니다. 진짜 창피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비 와서 우산 들고 갔다가 너무 날이 맑아져가지고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들고 가는데 생각보다 우산을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막 쳐다보고 막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하고 가는데요. 그냥 깨끗하고 다 차들이 깨끗한데 88도로에 어느 차 하나가 눈이 완전히 덮여 있는 거야. 막 강원도 갔다 오는 차인가 봐요. 진짜 그 운전하면서 창피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차에 다 눈이 덮여 있으니까. 저도요 맑은 날 우산 들고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창피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봐요. 실컷 쳐다보고 입을 삐죽거리기도 하고요. 궁시렁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소녀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요. 노아가 생각이 납니다. 노아 아시죠? 자, 노아는 아마 더 심한 얘기를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주 만든 기간이 보통 몇 년으로 보냐면요. 70년으로 봅니다. 70년. 길게 100년 가까이 보는데 적어도 한 70년 정도로 봅니다. 생각해 봤어요. 70년 방주를 만드는데 그때는 더 오래 살았지만 연수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지만 성경 그대로 좀 믿습니다. 자, 노아가 70년이나 걸러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가 300 큐빗. 이렇게가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긴 경우에 한 60cm, 보통 50cm 정도를 보는 것이죠. 300큐빗이에요. 자, 폭은 50, 그리고 높이는 30입니다. 이거로 재면 대략 길이가 이제 50cm라 그랬고요. 계산해 보면 평방미터로 따지면요. 43,800 평방미터입니다. 43,800. 그러니까 대략 한 톤을 2.83 평방미터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르쳐 드리면 좀 이렇게 고맙다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이거 어디서 써먹기라도 하잖아 이런 거. 자, 1톤을 2.83 평방미터로 따지면 이게 몇 톤인지 아십니까? 15,477톤입니다. 배가 15,477톤이면 그게 클까? 이게 어마무지 큰 배입니다. 제가 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요새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 중에 그 경잠수함인가요?
그거 만드는 것 때문에 좀 난리예요. 난리라 그 뉴스를 잠깐 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배, 그러니까 군함 중에 제일 큰 배가 길이가 180m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포터가 뛰더라고요. 한번 180m 빨리 뛰면 진짜 긴 거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재보니까 한 160cm 정도 되는 겁니다. 큐빗이 150, 160. 굉장히 큰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톱이 있습니까? 노아 시대 전기톱이 있습니까? 강력 접착제라도 하다못해 순간 접착제라도 좀 있어야 조금 빨라.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철강 산업이 발전해서 못이 기가 막히게 그걸 다 만들어서 이미 못이 확보가 됐겠습니까? 70년 걸린 거 맞습니다. 70년 동안 노아가 무슨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 맑은 날에 70년 동안 들었던, 제가 들었던 얘기보다 두 눈빛보다 더 심한 얘기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요새 방송에 매일 성경극장이라는 걸 하는데요. 사투리 연습을 좀 합니다. 연습은 아니, 매일 그게 이제 뭐 지역 진짜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을 지역마다 이렇게 상담이 오면 그걸 가지고 작가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저는 이제 롤플레이,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나가면서 별 얘기 다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미쳤다. 자식들 다 같이 한 거 아니겠어요? 생고생 시킨다. 무슨 뭐 뻘짓한, 이게 뻘짓은 전라도인가요? 네. 인생을 낭비한다. 노아 참 거시기 하네. 뭐 이런 별 얘기 다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까지 7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만들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40년, 그 40일 동안 비를 내리고 세상을 완전히 물에 다 잠기게 한 후에 정말 그런 비를 내리고 이 지금 눈에 너무 잘 보이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없어졌을까? 그걸 확실히 100% 믿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제목이요. 믿는 만큼 사는 것, 사는 만큼 믿는 것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 있습니다.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반. 이 얘기는요, 그냥 이거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반반이라고 얘기한 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더 가까이 비슷한 문장을 쓴다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 사실을, 세상에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모든 것이 잠기고 다 사라질 거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었든지 믿어지지 않았든지와 상관없다는 얘기를 제가 반반으로 얘기한 겁니다. 마음에 믿어지거나 믿어지지 않았거나를 넘어선 행동인 거예요. 그 한 차원을 넘어선 행동인 것이에요. 이게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수많은 70년 동안 별 진짜 저 미쳤겠나, 뭐 별 진짜 뭐 별 얘기를 들으면서도 못지를 멈추지 않고 방주를 지었던 이유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행했던 순종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거니까요? 비가 내릴까 말까, 세상이 망가질까 말까를 반반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아가 그렇게 지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저주가 오고 40일 홍수가 온다는 건 반반이었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노아가 뭘 확실히 100% 확실하게 믿었냐고, 여기는 반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반이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마무를 지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저주와 수많은 핀잔과 수많은 놀림과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얘기에도 70년을 버텼던 건 그 일이 있을까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까에 집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날까? 내 병이 날까? 내 몸이 날까? 우리 아이들은 회복이 될까? 이 문제는 해결이 될까가 아니라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을 수도 있고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아멘. 노아의 이름이 노아흐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게 조용한, 안식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저는요, 그냥 상상해 봤어요. 노아가 참 묵상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게 아닌가 싶어요. 주님과 조용히 1대1의 관계를 참 많이 가졌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완전하다 그러죠. 그가 완전하다 그래요.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노아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은혜를 그래서 뭐라고요? 입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호의, 용납 이렇게 포함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 이건 분명히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완전한 자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에 보면 의로움, 정결, 여기에 하나 더 붙어서 도덕적으로 건전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쭉 살펴보니까, 노아의 이름을 쭉 살펴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삶을 늘 정결하고 건전하게 살아왔던 사람인 겁니다. 그냥 노아를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노아가 실수한 장면이 나오죠. 술을, 그러니까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죠? 네. 근데요, 성경에는 근데 노아가 실수했다고도 나오진 않아요. 실수했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써 있는 노아는요, 굉장히 경건하고 진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왔던 사람인 것이에요. 자, 이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동행하고 진지하게 1대1로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들의 삶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자, 먼저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셨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요. 하나로 더 올라가면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아시죠, 여러분? 가장 오래 살았던.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에녹입니다.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에녹의 얘기를 들었을 거고요, 무두셀라의 얘기를 들었고요,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며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할아버지 얘기예요. 증조 할아버지 얘기, 무두셀라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 얘기도 나오고, 모든 역사와 이 얘기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역사 하셨던 분인지를 듣고 왔던 것인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하나님 걸 확실하게 믿었던 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이죠. 그것이 뿌리가 됐고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으로 살아온 얘기들,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했는지를 자주 얘기해 주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셨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셨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했고, 나한테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자주 얘기를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도 많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행했던 예수님의 행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대화할 때요, 그거 아시나요? 내가 무엇인가 빠져 있으면 상대방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 아시죠?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혼나는 경우가 옛날에 뭐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아내가 옆에서 얘기한 게 하나도 안 굉장히 남자들은 특히 더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안 들린대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뭘 집중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노아가 남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빠져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빠져있던 사람. 여러분, 70년 동안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 미디에이터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그 하나님 앞에 푹 빠지는 일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다니엘의 얘기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삶을 걸어가는데 어떤 방법을 갖고 살아갈까를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다니엘에게 기가 막힌 제안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니엘이 왕을 수종 주는 자들로 뽑혔습니다. 그 세 친구가 뽑히고, 그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뜻 아시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온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 이기고 나서 자기를 수종 주는 자들을 자기 수준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먹이는 것까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부갓네살이 진짜 나쁜 왕이거나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이고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대단함이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아벳느고, 사드락과 아벳느고, 그죠? 그 친구들을 뽑혀갔는데 왕이 먹는 걸 내가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뜻을 정하고 어떻게 해요? 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인데요, 다니엘은 단호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야채와 채소만 먹고 지내겠다고. 너 이게 어떤 일인 줄 아냐고.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래, 만약에 다른 자들과 다른 아이들과 내가 그것을 먹고 얼굴빛이 나쁘면 그 다음에 날 어떻게 좋다 하지만 그걸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얼굴빛이 더 좋아진 세 친구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죠? 다니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 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처음에 뜻을 정하는 거였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뜻을 정한 다음에는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속으로 뜻을 정한다는 것도 속으로 마음을 먹는 거지만 정한 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는 만큼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자들이요, 깨달았죠. 아, 예수님이 떡과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누룩에 대한 얘기구나. 깨닫지만 여러분, 깨닫는다고 제자들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건 뭐냐면요,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 평소에 얘기하는 것은 믿어져요. 믿고 하고, 믿게 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래, 맞아 하지만, 그리고 깨닫게 돼요. 여기서 그 얘기를 들으면 깨닫게 돼요. 맞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실은 깨닫는다고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는 만큼 믿는다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이 표현은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사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한 두 사람을 얘기한다면 저는 성경에서 두 분을 뽑고 싶습니다. 한 분은 완벽하신 예수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이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들은요, 자기가 지녀야 할 것과 먹을 것과 떠날 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는 만큼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이유는요,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은요, 유명해지지 말란 뜻이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 상황에서, 위치에서 덜 갖고 덜 누리는 삶을 찾아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떠날 시간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만약에 안 떠나고 끝까지 우겼다면 굉장히 혼란이 생겼을 겁니다. 예수님이 33세에 떠나지 않고 70까지, 은퇴할 때까지 70까지 살아계셨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는 만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사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도 다시 제자들처럼 깨닫지만 제자들처럼 변하지 않고 욕심을 갖고 살아가고 하늘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했던 일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의 집중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뜻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적어도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겠습니다. 놓라고 하면 놓겠습니다.
버리라면 벗겠습니다. 뜻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뜻조차 정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뜻이 시작인데 뜻조차 정하지 않으면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주님, 내가 버리라면 버리고 안 갖지 말라면 안 갖고 가지라면 갖고 떠나라면 떠나고 있으라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정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정했던 것처럼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다니엘의 정한 것처럼 뜻을 정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은요, 유지하는 것 때문입니다. 유지. 예수를 믿으면서 축복이 오고, 예수를 믿으면서 명예가 오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안정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요, 진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제 거기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걸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과 1대1로 가진 시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뭘 하냐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위기를 주고 어떤 상황에 어려움을 주는데 그것을 외면한 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내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내 뜻이 들어가고 내 의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오직 온 힘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만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치료하셨잖아요. 그렇게 도와주셨잖아요. 그렇게 힘주셨잖아요. 그 앞에 두 가지 이유는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조용히 끝까지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버릴 준비가 돼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함께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좀 물으십시오. 하나님, 혹시 내가 유지하려고 했던 건 무엇인지,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음의 생명이 내 삶의 입,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합시다. 내 평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노아의 마음과 다니엘의 결단과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여러분이 같이 기도합시다. 두 손 들어도 좋고 가슴에 손 얹어도 같이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 바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했고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드셀라,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들려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에 행하셨던 은혜만 바라보고 그 은혜 또 끼쳐달라고 기도하기에는 우리가 빈틈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가 뜻을 정하여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유지하려고 하거나 내 삶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떠나려면 떠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버리라면 버리고 나누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여 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미디에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의 얘기가 또 다른 자들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도 믿지만 난 그냥 하나님 자체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기도를 먼저 주 앞에 드립시다. 함께 이 고백, 다른 문장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고 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 행하셨던 일이 아니라 행하셨던 기적도 알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 알지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역사의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로 결정합니다라고요.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주님 떠나라면 떠나고 서라면 서고 걸어라면 걷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뜻을 정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서라면 서겠습니다. 나누라면 나누겠습니다.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뜻을 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뜻대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고 갑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정한 것처럼 무모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뜻을 정하여 갑니다. 내가 나를 유지하지 아니하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얻었던 그것을 유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정하여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신령한 척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사람처럼 주님이 주셨던 복과 축복과 문제 해결된 것들과 그걸로만 우리의 가슴을 채우며 또 그런 하나님만 기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다니엘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뜻을 정한 자들에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살면서 주어진 이 삶을 세상의 사람들처럼 유지하려고 우리의 힘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라면 떠나겠습니다.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나누라면 나누겠습니다. 있으라면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닮고 세례 요한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다니엘의 가슴을 쫓아 노아의 주님과의 그 동행한 삶을 우리도 흉내내고 싶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만큼 살아내는 삶이 되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미디에이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